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에 아마 우리도 많은 그런 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큰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이 있죠. 자기 의붓 딸을 차 안에서 살해를 합니다. 자기 친딸을 남편이 죽이는데도 차 안에 있으면서 방조하고 방관합니다. 또 이 딸을 유기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로를 해주는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전말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건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요즘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이 도를 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교육이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쟤는 누구 아들이고 쟤는 누구 딸이고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배고픈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면은 야 엄마 아빠 안 계셔? 그럼 우리 집에 와 잠깐 있어. 그리고 밥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함께 같이 있어줬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그맣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뭘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네 하고 따라가야 돼. 그렇게 대답하게 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참 어른이 가자고 하면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한편의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 자식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왜 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먹여주고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저들이 참 양식을 먹었는지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제 떠나도 될지 때가 됐는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디서 얘기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거기 가서 우리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남부시장에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거기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좀 조용한 곳이 어딜까? 또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참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잘 안 가시는 곳이에요. 또 유대인들도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잘 많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왜 이 중요한 얘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와 뜻을 한 번쯤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곳에 백색 신전, 화이트 템플이라고 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넘는 훨씬 넘는 그 시대에 지은 신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그것도 안반을 파가지고 만든 흰색의 하얀색의 화이트 템플을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을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저걸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자동으로 입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기리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카이사라. 우리는 가이사라라고 되어져 있고 또 정확한 표현은 카이사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은 시저라는 이름, 명칭은 우리가 기억하는 명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마을, 도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아주 굉장히 장엄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잘 많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도시이고 경제적인 부가 도시 있는 곳이고 지리학적으로는 헐몬산 밑에 내려온 그런 아주 경치가 빼어난 곳이고 폭포도 있는 곳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싶은 선호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모든 것 다 좋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소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상의 소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화려한 신전과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과 그 멋들어진 그런 장소와 기후가 좋은 그런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 도시에 가서 그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이 우상의 소굴이 있는 곳을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그 제자들이 다툰 내용을 보면 누가 더 크냐? 이것 가지고 사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화려하고 세상의 왕이 등극하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만몬 시대, 이 모두 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려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려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세상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세상이 최고가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데리고 가셔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도 좋죠. 스탠포드도 좋죠. 하버드도 좋죠. 이 세상이 좋지만 더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공부하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신앙이 최고다, 공부가 최고다. 공부가 먼저다, 신앙이 먼저다. 스스로는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다녀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배워야 될 게. 왜?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도 배우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죠. 또 피아노도 가르쳐야죠. 바이올린도 가르쳐야죠. 뭐 각종 악기도 가르쳐줘야 되죠. 또 탤런트가 있는가 봐서 또 연극 학교도 보내줘야 되죠. 뮤지컬도 보내줘야 되죠. 그런 학원도 있죠. 말도 잘해야 되니까 또 언어 이렇게 익히는 그런 학원도 다녀야 되죠. 그건 모든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이 최고다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고백에도, 우리 어른의 고백에도 공부보다 신앙이 최고다. 세상보다 예수님이 최고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 가운데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 최고인 시대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주일, 또 자녀의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세상을 최고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를 최고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만, 이 만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선뜻 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뜻밖의 천국 열쇠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열쇠보다는 무슨 열쇠? 황금 열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지만 거기에 감동이 좀 옵니까? 아니, 감동보다는 야,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든다고 좀 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것은 저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느낌이 옵니까? 아주 그렇게 좋습니까? 아주 그렇게 감격적이 됩니까? 아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까? 반면에 우리 내일 운동을 하면서 상품도 크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상들이 많은가 봐요. 준비한 게 1등한테는 추첨해서 뽑는 게 뭐 공기청정기 그걸 주신대. 그건 관두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백 장로님이 어디서 일을 하셨는데 20kg짜리 황금 열쇠를 받았대. 그러면 이야 참 좋은 일이다. 장로님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황금 돼지 50돈짜리를 받았대. 그럼 막 좀 실감이 좀 오지. 이야, 참 잘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1g이 얼마씩이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느 분이 저한테 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온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도 좀 알아봐 달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어디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래. 취직이 됐대. 좋은 곳에. 그래서 야, 참 잘 됐다.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또 온 게 뭐냐면 우리 마눌 3일 금식. 요즘은 줄여서 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마누라가 3일 금식했다 그 말이. 사모님이 3일 금식했대.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합격을 하고 내일 모레부터 출근을 하게 됐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열쇠를 갖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천국 열쇠보다는 돈 열쇠를 더 좋아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분이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되어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받은 이 천국의 열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돈의 황금의 열쇠가 아니고 아파트 키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 열쇠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역 공부를 하시고 성도님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장사예요. 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장사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하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긴 하지만 참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하다?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컴퓨터 할 때, 컴퓨터 없을 때는 타자를 쳤고, 그 전에는 바리깡으로 긁는 거 해보셨죠? 주부도 옛날에 다 바리깡으로 밀었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자를 치고, 타자에서 전자 타자 치니까 아주 그냥 훨씬 날아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도스 컴퓨터를 샀습니다. 보니까 이건 금방 돼요, 안 돼요? 이 화면 여는 것부터 힘들어. 도스로 명령어를 다 쳐야 돼, 그 절차를 밟아서. 시스템을 모르면 안 돼.
그걸 배워갑니다. 그때는 또 어때요? 다 작업, 설교 다 해놨는데 어떻게 전기가 뚝 나가네. 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세이브돼. 걱정 안 해. 전기 갑자기 일하다가 세이브 안 해놓고 나가도 그 다음에 다시 다 할 수가 있어. 요즘에는 뭐 도수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쫙 나와.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조금 지나면 무슨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지 몰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파지를 못한다.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중이죠. 집중. 근데 참 이상하게 공부만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발가락이 간질간질해. 그러면 또 양말을 벗고 발을 만지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 그럼 또 뭐 있나? 맛있는 거 있나? 하고 나가지게 돼.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르릉 전화가 와. 누구한테? 친구한테. 야, 너 뭐 하냐? 같이 놀래? 그래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돼. 우리도 참 비슷하지 않나요?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면 꼭 안 오던 전화가 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졸리는지.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화 얘기하니까 전화 오네. 네. 그래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집중하는 것. 기도하는데도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우리는 듣고 그냥 다 바쁜 세상이니까 흘려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꼭 줘야 될 것, 우리 손에 쥐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천국의 열쇠다. 우리 자녀들이 꼭 쥐고 살아가야 될 것, 그건 공부의 열쇠도 아니고 아파트 열쇠도 아니고 차의 열쇠도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쥐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좋은 것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의 입에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상의 소굴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아주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열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쥐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 열쇠 굳건히 붙잡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쥐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 끝자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 화려하고 또 우상이 아주 가득 채워진 우상의 소굴 속에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가셨는가 하는 것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저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